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에 오신 우리 분 잠깐 한영 인사드리고 같이 예배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윤성은, 우리 허윤경, 윤지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매주 집사님, 우리 딸 우리 로운 양은 밖에 있는데 우리 시간이 또 되어서 또 같이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일어나신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이매주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 한번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요철 집사님도 이렇게 반갑습니다. 뭐 표현할 말이 없네요. 항암 치료 받고 지금 얼마 안 돼서 지금 불편하신데 아침에 못 온다고 전화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뿅 나타났어요.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또 통증 약을 먹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는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이호철 지사님 또 모르는 분이 좀 많아서 잠깐 소개합니다. 잘생기신 분이시고요. 또 일본 땅에 거의 한 지금 20년 이상 계셨죠. 그리고 지금 조금 저희들은 이제 항암 환자라고 이렇게 안 부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또 이렇게 저번 달에 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내시경 검사 받다가 식도 쪽에 그 정맥류가 좀 많이 발견되어져서 저는 뭐 깜짝 놀랐습니다. 21군데를 묶었다고 그래서 그런데 여 안에 21군데를 묶었다는 것 때문에 대단한 또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또 병원 가운데 또 엄청난 그 통증을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이렇게 거뜬하게 또 이기시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항암 치료를 목요일날 받으셨는데 또 지금 불편한데 예배를 또 사모하셔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또 이따 후에 또 잠깐 교제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저번 주까지 성도분들은 이렇게 12번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실 텐데 들어오시죠? 믿겠습니다. 은혜 시리즈를 12번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나눈 은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리뷰하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료 갖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받고 싶은지를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리즈로에서 1회부터 4회까지는 이방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4명이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4명의 이름을 시작. 웬일입니까? 이걸 다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룻, 라합, 나아만, 느부갓네살입니다. 먼저 룻이 받은 은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은 가난한 가부였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부의 또 이방이었던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은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살려고 떠난 이방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고 맙니다. 거기에 설상가상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룻은 이런 나오미의 믿음, 그리고 나오미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룻은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나아간 룻, 그녀는 하나님이 베푸신 우연히 마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침 이삭을 추수하는 시기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 놀랄 만한 세기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생 대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라합이 받은 은혜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라합, 죄악이 간영했던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던 라합, 게다가 기생이었던 라합,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라합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로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 모두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인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된 여인이 됩니다. 철저히 무시당했던 이방 여인, 세상에서 버림받은 창녀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라합 이야기는 라합뿐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귀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3회차입니다. 나아만이 받은 은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받은 은혜 첫 번째는 아픔의 은혜입니다. 나아만은 인맥, 돈, 세상, 권력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은 이 아픔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 이것은 은혜입니다. 나아만이 받은 은혜 두 번째는 그는 듣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작은 소녀의 말을, 그리고 무시해도 되는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선지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말씀대로 행하였고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나아만 이야기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이 알지 못할 때부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가 아람을 구하도록 도와주셨고 인생의 한근기에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믿음으로 고침받는 단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시죠? 그냥 제가 정리만 하는 것이라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 번째 4회차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받은 은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을 대제국으로 만든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받은 은혜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하늘을 우러러 보는 은혜였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는 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과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절대 권력자이며 지존자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은 은혜를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봄으로써 자신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우러러봄으로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봄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었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는 은혜를 받아 겸손한 자가 되어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5회차부터 8회차까지는 외톨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도 4명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한번 누구인지를 시작. 네,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프린트를 보고 얘기하시는군요. 무비보셋, 야베스, 삭개오, 노아입니다. 5회차는 무비보셋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은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의 손자입니다. 새로운 다윗 정권, 아마도 살아남을 수 없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는 갓난 아기일 때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립니다. 다리까지 저는 장애인이 됩니다. 숨어 사는 아주 불쌍한 무비보셋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은 찾아내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한 모든 땅을 다 내게로 돌려주겠다라는 것과, 2번째는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다른 왕자들과 똑같이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거하면서 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도록 하여라 라는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의 자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가장 큰 이유,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의 식탁에 둘러앉아 이제 식사할 예정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6회차입니다. 야베스가 받은 은혜 이야기입니다. 야베스는 이름조차도 고통이라고 할 정도로 절망과 고통 속에서 태어난 외톨이였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야 할 야베스는 절실히 기도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차피 안 돼.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뭐 될 게 뭐가 있어. 그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는 가난과 고통스러운 그 삶에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실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절실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야베스 이름 앞에 단 2절의 코멘트를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절실한 기도에 응답한다. 그 산 증인으로 야베스가 있다. 너희들도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거라 라고 말입니다. 야베스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절실히 기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생각, 경험, 환경, 상황 모두 내려놓고 절실히 매달리는 은혜가
기적을 일으키는 첫 스타트의 지점입니다. 절실히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7회차입니다. 삭개오가 받은 은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로마 식민지 당시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외톨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애톨이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를 만나면 분명히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체면도 다 버립니다. 지위도 다 버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받은 은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올라가는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다 바쳤습니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의에게 받은 그 이익금을 다 돌려 주었습니다. 저희에게도 우리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은혜,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회차입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모두 스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커지려고 노력했고요,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교만의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거룩도 무시되는 소망 없는 캄캄한 그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단 한 사람,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는 가운데 오직 노아만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죄가 간영하고 있다, 죄가 판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도 노아처럼 그러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성도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실까요? 아직 이 그러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실까요? 나의 주변에 그러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분들 모두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9회차부터 마지막 12회차까지는 반전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반전의 은혜에 나오는 주인공도 4명이었습니다. 우리 다 프린트를 보시고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누구였을까요? 아멘. 에스더, 요셉, 다니엘, 모세입니다. 9회차입니다. 에스더가 받은 은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때 왕후가 됩니다. 이때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나타나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를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나에게 인사도 안 한다,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히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까지 다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의 대학살이 잠시 뒤 벌어지게 될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에스더는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갑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악한 하만과 그 일당들을 죽게 하였고 유대인은 살려주십니다. 이 반전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에스더에게 베푸신 두 가지 은혜를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에스더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야, 이때를 위함이다 말해주는 영적 시선을 가진 모르드게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에스더는 그 위기 속에, 그 절체절명의 그 속 가운데 기도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걱정만 합니다. 근심만 합니다. 두려워만 하지 않고 우리 에스더는 기도의 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도함으로 크고 작은 그 반전의 이야기들을 우리 인생에도 경험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10회차입니다. 요셉이 받은 은혜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억이 좀 나시죠? 10회차니까.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이 일로 형들의 질수를 받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된 요셉. 저희 성도들 중에 우리 요셉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요셉 형제가 보이는데, 노예의 삶에서 형통의 축복을 받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된 요셉. 그러나 때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십니다. 죄수에서 총리가 되는 반전의 은혜의 주인공 요셉. 받은 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요셉이 받은 은혜는 형통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버림받아 노예가 되어도 죄수가 되었어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다 망했어도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기쁨과 감사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입니다. 아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형통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아멘. 이것이 형통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받은 은혜입니다. 요셉은 옷을 바꿔 입히는, 옷을 바꿔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제수의 옷으로, 그리고 총리의 옷으로 바꾸어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력해서 옷을 바꿔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아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옷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11회차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은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포로들로 잡아온 사람 중 우수한 자들을 뽑습니다. 뽑아서 음식과 학문과 이름 등 최고의 것을 제공해서 영혼 육 모두를 바벨론식으로 바꾸려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런 최고의 혜택을 누릴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그 좋은 것들을 봅니다. 배웁니다. 먹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게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받은 은혜, 거대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뜻을 정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지혜를 10배나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그것 때문에 이들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반전의 은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과 다를 바 없는 수많은 유혹들,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이런 저희에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뜻을 정하는 은혜,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2회차입니다. 모세가 받은 은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울분을 참지 못해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 강야로 내몰림 당합니다. 강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지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쓸쓸히 늙어가는 80세가 된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이 쓸쓸하게 살아가는 바짝 마른 떨기나무의 같은 그 모세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나 함께 가자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나의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생들을 위해 우리 같이 구원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떨기나무의 불이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아멘. 모세의 이야기까지 12번에 걸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인생에도 1회차부터 12회차의 그 많은 은혜 가운데 분명히 해당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은혜 시리즈 괜찮으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좀 전할까 좀 기도하다가 우리 저 강남중앙 침례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최병락 담임 목사님이 쓰신 부족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족함의 은혜에 대해 한번 같이 한 4번 정도 같이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부족함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의됩니다. 그리고 공감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저희 얼굴을 보시고, 우리 4분만 빼시고 나머지는 저희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호철 지사님도 봐드릴까요? 봐드릴까요? 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저 얼굴 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세 분이 틀리셨습니다. 다시 시작. 아멘.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아멘. 부족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부족함이 그릇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담길 원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그냥 넘어집니다. 다 내던지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12번에 걸쳐 살펴보았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인생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도 있었습니다. 소외되어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인생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포로로 사는 인생도 있었습니다.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공포 앞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인생도 있었습니다. 남도 아닌 자기 형들에게 버림당함,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수가 된 인생도 있었습니다. 꿈을 다 잃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없고 무기력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이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부어집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 떨기나무에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온전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온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빛이 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무수한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지치고 힘들어도 은혜로 버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은혜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